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최창복 권사님 앞에 딱 앉아 계셔도 뵙기만 해도 너무 좋고요. 또 구석구석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저 멀리 강동에서 또 지하철 타고 오시는 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언제나 우리가 암송하며 늘 가까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는 항상 입에 붙어 있는 것이죠. 새들은 노래를 할 때 꾀꼬리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꾀꼴 꾀꼴 하고 노래합니다. 부엉이는 부엉 부엉 노래합니다. 뻐꾸기는 뻐꾹 뻐꾹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감사와 찬양, 그것이 우리 성도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참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켈빈은 시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부학. 이 해부란 것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은 우리 사람들, 내 영혼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낙심이 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책을 딱 반으로 나눌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150편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1편은 그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요 성도의 노래와 같은 이 시편의 첫 장을 여는 1편, 이 시편 1편을 시편의 문지방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시편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 시편 1편은 이 소중한 시편의 그 문지방을 넘게 만드는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늘 시편의 고백이 성도인 나의 노래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은 150편 되는 시편은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기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다윗, 또 다윗 말고도 솔로몬도 있고 그다음에 모세도 있고 고라의 자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하신 분이 다윗이죠. 시편 1편, 2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 다윗 왕가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한편의 이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하 드라마 사극. 얼마 전에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극을 보면 그 이방원이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고 자기 계모였던 왕비와의 싸움, 또 형제들의 난, 형제들을 죽고 죽이는 전쟁, 그 가운데 왕위가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 사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극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더 파란만장한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대신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그 와중에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또 신하들의 배신, 아들의 배반, 그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웬만한 대하 드라마 사극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그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당해서 외로워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된 그때도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놓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윗의 시편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일어날까 천천히 일어날까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갈림길에 서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길은요 늘 한 길이 없어요. 늘 두 길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한 길밖에 모르는데요. 그 한 길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자기가 택한 길이지 사람에게 늘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없는 망하는 길, 이 두 길이 늘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망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백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 혼자 처절하게 이 둘러싸여져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혼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혼자인데 내가 싸워야 될 죄인들, 내가 싸워야 될 악인들, 내가 싸워야 될 오만한 자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결국은 인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 좋은 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또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 저놈 어떻게든 혼내주고 말겠다. 저놈 그냥 둘 수 없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시끄러운 게 신당동 화장실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니까 둘 다 입사 동기더라고요. 동기인데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스토킹하다가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생각이 늘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안 받아줘? 네가 저럴 수 있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예요. 악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과 대립하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악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을 믿어.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 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인들의 꾀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는 따라와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않냐. 살다 보면 그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따라와봐. 한번 해봐. 살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이 선다라는 것은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죄인들의 길, 여러분 길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드러내는 모든 것이 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말, 행동, 생활 양식,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악인들의 꾀에 따라서 넘어갔던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죄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란 것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 뭐 크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 죄인이 아니에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죄죠.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우리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인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게 바로 죄죠.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죄란 것은요, 조금씩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생각을 조금 따르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생활 방식이 완전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악한 악인의 꾀를 내게 만든 거거든요. 너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예수님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 힘도 없고 잡혀갈 것 같은데 너 이 기회에 아예 예수님 팔아버리고 네가 꿈꾸는 세상 만들어봐 하고 마귀가 생각을 자꾸 풀어넣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한번 그래 볼까 했더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요,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조금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죄인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의 깊은 늪에 빠진 잘못된 그 길은요,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이 오만은 무슨 의미냐면요, 교만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처음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제는 생활이 바뀌어서 아예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대접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고 내 행동이 말씀에 합당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하고 뭐 자원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 기쁨은, 내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내가 받는 복을 즐거워합니까? 내가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걸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길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그 말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되씹는다는 의미예요. 되씹는다. 씹고 또 씹고, 그냥 그게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때까지, 소화될 때까지 되씹는다는 말씀이 바로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눈 감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묵상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축자 사자 계속 씹고 또 씹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깨달아 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나무 스스로 시냇가에 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 발로 왔으니까 내가 교회 내 발로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봄이 되면 나무를 심을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심을 때 보면 뿌리가 상하거나 심어봐야 별로 살지도 못하는 나무는 심지도 않아요. 튼튼한 나무, 아주 될 만한 나무, 그런 나무들을 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를 쫓아서 썩어버린 나무, 죄인의 길에 서서 상한 나무,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미 반쯤 문드러진 나무,
그런 나무는 시냇가에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주셔요. 시냇가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가 흐르는 강물이 시냇가예요. 자, 그럼 은혜가 흐르는 시냇가가 어디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 흐르는 강물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동쪽에 흐르는 강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사람이 차고 넘칠 때 그 헤엄을 칠 정도로 흘러갈 때 그 강물을 따라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냇가는요, 이 그 은혜가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그 강물가고 그 강물은요, 시냇가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5절 말씀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의인들의 모임이 바로 시냇가고 그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나무를 심기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자기 생각과 뜻대로 다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걸 형통하다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뜻대로 돼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면 자기가 천하제일이고 위대한 인물, 위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혁명 일으켰다가 쫄딱 망해서 반역자가 되고 아주 망고의 역적이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자기 뜻대로 되어졌지만 그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까? 그냥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렇게 치부받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형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돈 많이 벌면 형통할 것 같지만 그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하고 자기 인생이 망하고 쫄딱 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생각대로 된 그 일이 더 큰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짓눌러 버리는 일이 얼마나 허다히 많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직장 현장의 지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려요.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남편이 그 아내, 젊은 어린 아내를 살리기 위해 집 팔아가지고 막 진짜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부인을 살렸어요. 부인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인 살아놓은 지 한 1년 지났나? 젊은 남자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고 아픈 게 낫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진짜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아무 때나 맺으면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겨울에도 막 열매 맺기를 원하고 봄에도 맺기를 원하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은 철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게 참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악인들처럼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선택의 길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복 있는 자들로 삼으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잘못된 길은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심판의 길이고 낭떠러지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두 개의 길. 지금도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늘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대로 믿어볼까? 뭐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냥 넘어가자. 늘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올까 말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의인의 길일까? 악인의 길일까? 이 선택이 복 있는 길일까? 아니면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하는 길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같은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악인들이 저렇게 잘 돼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그런 악인들은요, 겨와 같이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냥 끝날까지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심판의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